네, 로마서 말씀 오늘은 15번째 말씀이고요. 다음 주 16번째까지 하고 잠깐 클로즈하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피엔딩이라고 지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해보실까요? 해피엔딩. 네, 여러분 해피엔딩 영화 좋아하세요? 요즘에 그런 영화 많이 없죠? 네, 저는 해피엔딩이 좋은데 요즘에는 다 새드엔딩이나 아니면은 약간 열린 결말으로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것 같다겠죠? 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올라가 본 사람은 그 위치, 높이 또 그 장엄함 다 알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던 가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라산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한라산 끝까지 다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구나 또 뭐 예쁘구나 다 알겠더라고요. 올라가 본 사람은 아는데 오늘 바울은 올라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은혜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요. 누구죠? 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1944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요. 어린 시절엔 눈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14살에 축구를 하다가 눈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정말로 절망의 절망, 고난의 고난 겪은 사람이 있죠. 근데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권하지 않았는데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유학 간다는 것이 없는 시절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일리노이주 피츠버그 대학에 박사학위에 가서 박사를 따게 됩니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특수교육국장을 지내고 부시 행정부가 세워졌을 때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됩니다. 네, 정말로 대단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꿈을 이룬 멋진 사람이죠.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안과 의사가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오바마의 정책 보좌관의 차관보에 이르는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어요. 이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이 마지막 쓰신 유고작이 뭐냐면 보여주면 제목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는 늘 자기의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견뎌내지 못할 아픔은 없고요.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단련시키고 시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한다. 네, 고난이 싫지만 좋은 삶이 없지만 우리 단련시키고 우리 시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같이 질문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주시면요. 시작. 혹시 지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고난의 터널을 통과 준비가 되셨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같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고난의 터널을 지나실 때 꼭 기억하세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볼게요. 잘 참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왜 우리가 잘 참을 수 있냐면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했을 때 영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죠? 우리가요? 네? 놀고 싶은 우리 자녀들에게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럴까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죠. 예,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기 싫은데 열심히 공부했을 때 나중에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로스쿨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고시원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든데 공부하고 인생을 막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법고시 패스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장원급제하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지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당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스포츠 스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죽어라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연습해요. 음악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죠? 정상에 이르는 것이 어렵고요. 정상에 이르렀을 때는 대단한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저께 제가 26회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남자 400m 육상 계주를 봤거든요.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네, 우연히 봤는데 400m 남자 계주 아시아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을 깨고 1등을 했습니다. 400m 기록이 38.49였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다 10초 만에 다 100m씩 때리기 때문에 놀라지 않지만 4명이 뛰었는데 38점, 와 대단히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약간 감격은 뭐였냐면 그 400m 계주한 선수들이 자기네가 1등 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막 포효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태극기 들고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기는 1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영광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1분도 안 뛰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얼마나 피땀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대단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제가 세상의 기준에서 지금 고난과 영광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영광은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19절 말씀. 아니,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영광을 기대하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 걸. 저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박수 쳐주실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약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지 맙시다 서로. 따라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영광의 날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선교사님들, 아주 열악한 곳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신 분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거라고 생각해요. 19절 말씀.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어렵냐면 아직도 우리는 구속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절 말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대요. 여기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씀, 고대하는 바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것은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냐면 연극을 보는 가족들이 연극을 보려고 딱 이렇게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꼬마아이가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흥분되어서 이게 오픈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다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날이 임하도록요. 왜냐하면 피조물이 다 힘들어요. 피조물이라면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얘기하거든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로 오직 굴복하게 하시니로 말미암으리라. 네, 피조물이요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헛된 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들을 보세요. 먹고 먹히고 죽고 다시 생겨나고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생존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나고 태어나는 것. 남을 죽여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쓰레기, 여러분 일주일 쓰레기 얼마나 버리세요? 그렇죠? 우리 정말 생각보다 정말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뭐 버릴 때 진짜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쿠팡이 내가 볼 때는 잘못했어, 진짜. 네, 얼마나 종이 쓰레기 많이 오고 막 많이 오는지 하여튼 아무튼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버리면 이게 없어지지가 썩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 잘게 조개지면 어떻게 되죠?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가지고 정말 물에 들어가고 그 물에 들어간 거를 또 사람이 먹고 또 동물이 먹고 하면서 계속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세상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태초가 가장 좋았고 지금 계속 안 좋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환경이요, 환경. 어? 지금 그치, 지금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이 다 살기가 좋습니다. 네, 그냥 제가 다른 거 말고 공기요,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 옛날이 좋아요, 오늘이 지금이 좋아요? 그렇죠. 예, 옛날이 좋아요. 옛날이 좋아요, 옛날이. 옛날이 더 좋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좋았고 태초가 훨씬 좋았어요. 피조물들은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서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참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합시다. 잘 참읍시다. 끝까지 잘 참읍시다. 네, 신앙생활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참으세요. 네. 2절만 두 번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누가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이 없지 않대요. 무조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대. 누구죠? 성령님. 따라 성령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사실 우리 기도 잘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 이걸 장면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서브웨이나 그런 햄버거 집에 가면은 애들이 시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죠.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요? 대신 시켜줘요. 이거는 빵은 이걸로, 이건 야채는 이걸로 이렇게 해줍니다. 왜요? 아빠니까. 성령님 마치 우리가 우리의 대변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크면 엄마를 위해서 주문도 해줄 수 있는 날이 와요.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처럼요. 저는 이 성령님이 변호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로펌이 제일 유명한 로펌이 어디죠? 김앤장이라는 로펌이에요. 거기에 1,500명이라는 변호사가 있대요. 근데 이재용 회장 삼성 그 사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맡겼는데 비공식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비용이 얼마나 된 줄 아세요? 100억이 넘게 들었대요. 변호사 비용만요.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너무 많이 들었대요. 엄청난 사건이니까. 제일 유능한 변호사를 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능한 변호사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그냥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얘요 지금은 이렇지만요 주님, 하나님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는 조금 어렵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갈 거예요 라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엎드리기만 해도 돼요. 우리는요 그냥 성령님 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만 하면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음성을 눌러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제가 개척할 때 몇 번 얘기했지만 개척 장소를 구하려고 할 때 한 카페가 생각났어요. 그 카페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거기는 주차장도 있었고 자리도 넓었고 애들도 뛰어놀 수 있는 좋은 곳이었어요. 그 사장님하고 저는 엄청 친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꿈꾸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그분과 함께 타려고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결국 탑승을 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다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기도 꿈을 딱 깨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분은 누구고 이거 왜 놓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거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사귀기로 했을 때 30살이 다 돼갈 때쯤 20 몇 살 그때 강당에서 맨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도 결혼해야지 목회할 거 아닙니까? 제발 자매를 보여주시옵소서. 막 그때 막 여기저기 막 소개팅 받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엎드려서 기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성령께서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넌 어디서 찾고 있느냐? 저자매다 이렇게. 저자매다 그래서 저자매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결혼했더니 완전 순종하면서 결혼했더니 네 정말 놀라운 지금 결과를 지금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최고 미녀와 결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 신학교 갈 때도 제가 수능 보고 나서 기도한 거 매일마다 주님 저 어느 신학교 가야 돼요? 저는 감신대랑 침신대 2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감신대는 서울에 있었고 100년 넘었고 네 그래도 제가 감리교를 오래 다녔거든요 원래. 침례교는 이제 옮긴 지 얼마 안 됐고 조그마한 대전에 학교가 있고 어떻게 하죠 주님? 근데 하나님 마음속에 침신대를 가라는 마음 주셨어요. 아니, 우리나라 메이저도 아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뭐 침례교 저기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근데 왜 보내주셨을까?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의 터널에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거 아세요?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을 통과했어요. 다윗도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같이 묵상하고 있는 다윗 이야기예요. 저는 어쩌면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왕이 되어서 멋진 업적을 이룬 삶보다 아마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다윗이요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법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가 만약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사울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난 받고 계세요?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 계시죠? 주님께서 선으로 그것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형교회 다니면요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구촌교 23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23년 동안요 쓰레기를 내가 비워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 봉지를 묶어가지고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쫙 청소 다 해주고 심지어 책상까지 다 그 사무실까지 다 누가 와서 청소해줘. 쓰레기도 다 비워주고 그런 곳에서 있다 보니까 네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막 밥 해야 돼, 막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켜, 막 청소해야 돼, 막 뭐 붙여야 돼, 뭐 네. 고난 당하죠. 고난 당해요. 개척교회 오면 고난 당해요. 왜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개척교회 와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세요? 고난 당하세요? 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광을 생각하면 저는 이때 여러분들이 끈끈해지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R테크에서 그 땀 나는데 그 모기 들어오는데 거기 좁은데 거기서 예배할 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추억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해도 눈이 반짝반짝한데요. 하영조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하영조 목사님하고 뭐 직접 제가 교회를 다닌 건 아닌데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폐병 걸려서 죽을 뻔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 전하다가 죽어야지 그러고 이제 예수님만 증거하고 복음 전하려고 그
열심과 노력을 했던 그 목사님. 나중에 큰 교회가 되었는데요. 너무 아파요. 너무 투병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투병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했는데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아픈 것은 내가 사역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드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선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예지 예정이에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요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내 의지로 한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30절 말씀. 또 미리 하신 그들을 30절?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제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리는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황금사슬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는 뭡니까? 네,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영원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의 이가 아프면 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엄마에게 끝까지 잘 달려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가 아파서 엄마한테 가면 엄마는 반드시 아프니까 아스피린을 주겠지만 엄마는 다음날 자기를 치과 의사에게 데려갈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치과의 의사에게 데려가면 자기의 아픈 부분만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이빨을 다 점검하고 뺄 이를 다 점검할 걸 알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치과 엄마에게 이 아프단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루이스는 하나님을 치과 의사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뿐이다. 그 밖에 것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점을 명심하거라.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완벽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이 어린이 찬양들이 정말 진리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악보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어렸을 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노래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보시죠. 아니 반주 한번 박수 한번 치면서 어린이가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시야.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사장 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2절입니다.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세상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영영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정말 진리의 찬양이죠. 주님이 우리를요 구원 열차에 태우셨어요. 할렐루야. 그 열차의 차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의 KTX는 탈선할 수 있고 이 땅의 지하철은 멈출 수도 있고 문제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태우시는 그 열차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열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배들은요 침몰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빵꾸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는 절대 멈추지 않는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요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이 의롭게 주님을 닮은 모습까지 갈 때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난의 터널을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첫 번째는요 잘 참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가지고 조금 기억하기 좋게 한번 모션으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앞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참읍시다. 다시 한번요. 조금만 참읍시다. 그 다음에 손을 모으시면서 성령님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펴면서 완성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처음부터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참읍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완성하실 주님을 믿으시다. 자, 옆 사람하고 해볼게요. 세 가지. 자,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참읍시다. 성령님을 도와주세요. 완성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기.